어느 목사님 집회가 있었는데요. 목사님들만 모여 있죠.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길게 하는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길게 하더라고. 목사들도 설교 길게 하면 싫어하는데 여러분들이 말할 필요 없겠죠. 어떤 분이 오늘 제가 설교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만 하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참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 로마서 13장 전후의 말씀을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인데, 이 소망에 관한 말씀 이전에 위에 앞에 절을 읽어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3장을 보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무엇보다도 사랑이 꼭 필요한 줄 압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감싸줍니다. 다 이해합니다. 다 덮어줍니다. 다 용서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사랑만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남녀간의 사랑도요, 밑에 믿음이 없어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요, 항상 불안해요. 아이고, 저 사람이 언제 변할지 모른다.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또 소망이 없는 사랑, 그것은 참 공허합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 때 행복이 온다. 그러니까 깊이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의 근거가 되고 소망은 사랑의 견인차가 됩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소망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참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준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첫머리를 보면은 그러므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에 시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어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타임으로 번역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거기 보면
타임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끼는 킹 제임스 버전 17세기에 번역된 성경이죠. 거기도 역시 똑같이 타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타임은 뭡니까? 시간을 말하죠. 근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기, 이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잘 알다시피 히라버를 볼 것 같으면 시간, 때를 가리키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목사님 설교를 통해, 홍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크로노스.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그럼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하고 어떻게 다르냐?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겪는 그런 시간이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럼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이 꽝 때리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했죠.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힉소스족이 애굽을 다스리던 그때인데, 힉소스족은 성경에 해쪽 속으로 나오죠. 이민족인 터키 근방에 있던 히타이터족이 애굽을 침공해 들어가서 16, 17왕조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도 이민족이거든요. 그러냐 아주 대우를 잘 받습니다. 그런데 18왕조가 일어납니다. 애굽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히타이터족을 해족속을 쫓아버리고 이제 다스립니다. 애굽인이 다스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 핍박을 당한 히브리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어디서 불렀습니까? 호렙산 불 붙는 가시덤불,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그 시간, 그것이 곧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주적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에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죠. 유대교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그거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언제입니까? 다메섹 도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같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의 삶은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너희가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할 때 이 시기는 바로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꽝 때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땅 때린 이 카이로스는 어느 때를 지금 여기서 말하느냐? 세상이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래서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그 시간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을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 카이로스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칼발타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런 아주 20세기 최대 신학자지만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신문을 들고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된다 그죠.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비춰서 해석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마태복음 16장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들이 아침에 날이 붉으면 오늘 날씨가 좋다. 저녁에 날이 저녁 노을을 보면은 흐리겠다. 그러면서 천기는 잘 볼 줄 아는데 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참 카이로스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잘 이 시대를 보면서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에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인 잠에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 시계를 알거니와 하면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책 있죠? 영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두 가지 책을 꼭 읽으라고 그러죠. 하나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로역정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 한국말은 기독도라고 이렇게 옛날 번역은 기독자라고 해놨는데 이 기독도가 크리스찬이 지금 창창망할 장망성을 버리고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 도중 온갖 어려움을 다 겪죠.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절벽이 있습니다.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낭떠러지 끝에서 세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어리석음. 한문으로는 우몽입니다. 어리석음. 둘째는 게으름. 해탈하고는 사람이 자고 있어요. 셋째는 교만함. 자실하고는 사람이. 세 잠꾸러기가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도가 크리스찬이 여보 여기서 자다가 잘못하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는다고 큰일 난다고 깨라 일어나라고. 세 잠꾸러기가 하는 말이 여기서 우리가 자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너나 잘해. 안 들어먹습니다. 오늘 이런 잠꾸러기들이 교회에는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도 많이 있는 거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아무리 성경을 봐도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서 보지를 못합니다. 깨어나질 그 영적인 잠에 취하니까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탄식한 것과 같이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노래를 불러도 슬픔을 해도 울 줄을 모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열심을 품어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게으른 게 얼마나 많습니다. 다른 일에는 바쁘죠. 근데 주의 일에는 게으릅니다. 열심을 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조그마한 지식, 자기가 쌓아놓은 조그마한 공적, 여기에 빠져가지고 교만에 또 쩔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유명한 뉴턴이 한 말이 있죠. 선생님은 굉장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뉴턴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저 바닷가에 모래알 한 알과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뉴턴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분학을 수학에서 미분 공식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수학자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졸지 마세요. 시기를 알면 졸지 않습니다. 깨어있게 되는 것이 옳시다.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이 시기를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왔는데, 임박해 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서 말씀하신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2000년이 흘렀어요. 아이고, 2000년을 흘렀으니까 뭐 예수님이 오시긴 뭐가 와? 절망하기 쉽습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해 보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있죠. 뭐냐? 그 당시에 베드로 후서, 이 베드로가 이걸 기록을 할 때 로마 당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면서 이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기다립니다. 근데 안 오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게 어디 그런 게 있냐고. 천지 창조 때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똑같아.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기다려서 지친 거죠. 90년 동안, 한 70년 동안 기다려다가 지쳤는데 2000년을 기다리는 우리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물리학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정말 존재합니까?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현대 물리학자들은 없다고 그럽니다. 초, 분, 시, 달, 년, 세기, 밀레니엄, 이런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죠. 이게 언제 이렇게 정해졌냐? 16세기입니다. 뉴턴 때입니다. 그래서 60초가 모이면 1분이다.
또 60분이 모이면 1시간이다. 24시간이 모이면 하루다. 365일이 모이면 1년이다. 이렇게 딱딱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걸 깨뜨려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유명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무슨 상대성 원리 얘기를 합니다만 저도 뭐 상대성 원리 잘 몰라요. 그러나 죽고를 많은 지식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속도와 질량에 따라서 변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똑같은 시계를 딱 이렇게 같은 위치에 놓을 때는 시간이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시계를 두 개를 이제 하나는 바닥에 낮게 놓고 하나는 높이 놓습니다. 그럼 그래도 시간은 똑같이 가야 되죠? 안 그래요. 위에 있는 시간이 더 느리게 갑니다. 왜요?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빛이 여기서 지구를 통과할 때는 뭐 7바퀴 반 지구를 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빛을 갖다 우주로 통과시킨다. 가령 목성을 통과시킨다. 목성의 그 중력은 지구보다 크죠. 그때 이 빛이 통과하는 그 시간을 재보면 지구의 시간하고 달리다 그거예요. 느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다 이 지구상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거 이거 믿지 못합니다.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데는 이 시간이 참 편리하거든요. 그런데도 시간은 있는 것 같은데 없다 그러니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뭐냐?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스티븐 테일러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면 제2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즐거운 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24시간 있어도 5분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좋은 일, 나쁜 일 당해보세요. 일각이 여삼춥니다. 왜 이놈의 시간이 안 가? 누구를 기다려보세요. 5분 기다리는 게 5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 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스티븐 테일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간은 의식의 흐름이다 그런 얘기예요. 흐르는 것을 지금 이렇게 물체가 흘러가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그 시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지금부터 한 100년, 그러니까 1801년인가 그 미국의 소설가 있어요. 외교관, 역사가, 그 소설가 이런 아주 천재적인 인물인데 워싱턴 어빙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분이 역사책을 좀 썼는데 콜럼버스 전기를 썼어요. 그 사람이 중대한 실수를 했어요. 콜럼버스 전기를 쓰면서 뭐라 하면 지구는 중세 사람들은 다 지구는 편편하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콜럼버스만 지구는 둥글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를 했다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중세 사람들도요 지구가 둥근 거 알았습니다. 그 잘못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콜럼버스만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다. 하여튼 그런 천재적인 인물인데 이 워싱턴 어빙이 쓴 소설이 하나 있어요. 뭐 스케치북이라는 소설이 여러 단편으로 모아놨는데 그 가운데 립 밴 윙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그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이 리벤 윙클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그 뉴욕 맨하탄 그 근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마철루도 없어요. 큰 도시도 아니야. 조그마한 마을이었어요. 이 리벤 윙클이 거기에 살다가 산에 나무 먹으러 갔습니다. 산속에 들어갔어요. 가서 노인 세 사람을 만났어요. 그 노인들하고 당구 아니라 볼링을 합니다. 거기 재미가 있거든요. 조금 놀다가 보니까 이 노인들이 마시는 술이 있어요. 그걸 몰래 훔쳐서 마셨어요. 술 먹고 나니까 막 취해버렸어요. 늘어지게 한잠 잤습니다. 한잠 자고선 이제 마을로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마을이 완전히 변했어요. 자기가 알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입는 옷들도 다른 옷이 달라졌어요.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리벤 윙클 아냐고. 몰라요. 리벤 윙클의 시대는 지나가고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술집에 들어가서 또 초상화를 봤더니 전에는 그 벽에 조지 3세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영국왕요. 그 초상화는 없어지고 엉뚱한 듣보잡의 사진에 떡 걸려 있는 거예요. 저 듣보잡은 어떤 놈이냐고 그랬더니 그게 누구의 사진 초상화냐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사진 초상화거든요. 그걸 보고 듣보잡에다가 해놨으니 듣보잡 아시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참놈이 떡 거기 걸려있거든. 저 듣보잡이 누구냐 그랬더니 왕당파로 몰려가지고 곤욕을 치릅니다. 하여튼 소설 전반적인 거 다 얘기할 수 없고. 근데 그 워싱턴 어빙 그런 그때는 아인슈타인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것보다 2000년 전에 베드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랑하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소망을 갖고 우리들이 기다리지만은 지금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여전히 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현실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소망 갖고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현실은 밤이지만은 그러나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밤이 깊었다고 절망할 거 아닙니다. 밤이 깊으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여러분 제일 어두운 시각이 어느 때예요? 새벽 3시, 4시 때가 제일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은 어느 때냐? 조금 있으면 먼 동이 터옵니다. 독일의 시인 가운데 쉐일리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괴테하고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겨울이 오면 봄이 어찌 멀었다 하리요 하는 시가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어찌 멀었다 하리요. 밤이 깊다고 어찌 먼동 틀 시간이 뭐냐.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시간은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우면 멋대로 행동합니다. 밝을 때는 조심조심하죠. 깜깜하면 안 보이니까 멋대로 살아요. 여러분, 범죄가 어느 시간에 많이 일어납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이에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밤이 깊고 어두울지라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합니다. 그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의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세상은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살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낮에와 같이 어떻게 단정히 삽니까? 여기 지금 말씀해 보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세 가지 죄악을 지금 얘기합니다. 뭡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이 말씀의 뜻은 폭식하지 말라고요. 먹는 거에만 매달리지 말라고 해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죄를 다 저질러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가지고 살지 말라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건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해서 멸망했다 그러지만 이 시대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시절에 보세요. 백악관에다가 뭘 걸어놨어요? 미국 국기 성조기를 걸어놓은 게 아니고 동성애자의 그 무지개 그 길을 갖다 걸어놓고 전 세계 미국 공과 대사관에다가 그 길을 개항하라고. 한때 그거 걸리지 않았어요? 또 뭐예요? 이스터데이. 부활절 갖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선포했죠? 성소수자의 날이라고.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 이런 시대에 지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 교회 안에까지도 이 악의 세력이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동성애 얘기가 얼마나 강하게 들립니까? 제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 조금 몸담은 적이 있어요. 그 미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어느 LA에서 온 미국 목사님하고 이 얘기를 좀 했어요. 당신은 이 동성애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 어때 그러더라고요. 이 미국 목사님이 그래요. So what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졌어요. 같이 공부한 사람 가운데 미국 여자 목사가 있었는데 동성애자예요. 자기 아주 공공들은 다 동성애한다고. 또 한국 사람을 이렇게 또 초대를 해서 또 가서 밥을 넣어서 먹었어요. 그 다음 한 말씀은 챙투와 시기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해요. 폭력을 행하지 말라고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갑질들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 사람을 충상무력합니다. 끌어내립니다. 그런 일 하지 말라.
그런 일 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오늘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단정히 행하세요. 깜깜하면 어둡다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정히 행하라. 여러분, 단정, 벌써 12시가 됐네요. 빨리 마치랍니다. 근데 끝까지는 하긴 해야 되겠어요, 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단정히 하면서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뇨?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여기 옷을 입는다 하는 말은요, 그렇게 행동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됩니다. 군인처럼 살게 돼요. 소방관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소방서가 돼요. 거지 옷을 입으면 거지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오냐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그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라. 1890몇 년에 나온 소설이 있습니다. 찰스 쉘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소설인데 지금도 꾸준히 읽히는 소설입니다. 여기 반세 노블스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없으면 주문해 보세요. In His Steps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거룩한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는 소설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꾸준히 읽혀요. 그 소설을 보면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쉽지 않아요. 어느 장로님이 에이, 목사님 설교하는 거 그까짓 건 뭐 별거 아니겠지. 그래가지고선 사례비도 조금 들이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 출타하면서 장로님들을 설교라고 그랬대요. 아이고, 설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강단으로 진땀을 흘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 사례비를 쭉 올려드렸대. 혼이라고서는. 설교가 쉽지 않아요. 아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토요일 날 그냥 진땀을 흘려가면서 준비하는데 초인종 소리가 나는 겁니다. 띵동 하는 거예요. 나가봤어요. 웬 허술한 옷을 입은 거지가 와서 그런 겁니다. 좀 도와달라 그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당장 꺼지라고 쫓아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거지가 가버렸어요. 그 다음 주일날이 됐어요. 근데 그 거지가 와서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놀랬죠. 근데 이 거지가 기진맥진해가지고 거기서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의미심장한 한마디 던지고 기진맥진해서 거기서 죽습니다. 목사님이나 신자들이나 충격을 받죠. 거기서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런 내용의 소설이 그 소설입니다. 60년대에 예수
운동이 일어났어요. 지저스 무브먼트. 거기에 표가 뭔지 아세요? WWJD입니다. 그럼 배지를 나타나. WWJD는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60년대에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척 스미스 목사예요. 갈보리 교회 아시죠? 이분이 이 운동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해변가에 에리감 뉴포트 비치라고 있죠. 저 라구나 비치 내려가던 거 있어요.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그 60년대 히피가 막 들고 일어날 때입니다. 히피가 또 교회 안을 들어오는데 바닷가에 있다 들어오는데 헐렁한 티셔츠에다가 다 찢어진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들어오는데 모래를 잔뜩 묻혀가지고 그 안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뚜벅뚜벅 걸어 오더랍니다. 들어오더니 제일 앞자리에 와서 털썩 이러고 주저앉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보고 장로님이 한 분이 정장을 한 장로님이 그분도 또 앞으로 또 걸어가더니 그 히피 앞에 가서 또 같이 앉았다. 히피가 이걸 보고서 달라졌어요.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을 오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히피가 나가서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맞이해주는 교회가 있더라. 그래서 일어나게 된 운동이 지저스 무브먼트입니다. 예수 운동이에요. 그 배치가 WWJD입니다. 90년대 또 이 운동이 또 일어났었죠. 그때도 젊은이들이 그 배치를 가슴에 붙여고 다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한 자마다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찰스 비어드라고 하는 역사학자 있습니다. 1540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분이 쓴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최고 역사학자였습니다. 그 미국사 History of State USA 이 미국 역사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갖다가 여기 오면서 어느 목사님한테 줘버리고 말았는데 한국말로는 번역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분 아내도 역사학자예요. 부부가 다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부인은 엘리자베트 비어드인데 이 찰스 비어드한테 기자들이 물었어요. 은퇴할 때 선생님, 교수님 평생 동안 역사를 연구를 하셨는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신 바가 뭡니까? 찰스 비어드가 4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회, 어떤 국가 망할 때에는 사람들이 권력에 미친다고 합니다. 권력욕에 미친다고 해요. 오늘 시대 상을 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권력욕에 미친 그것이 정치 권력이 됐든 경제적인 권력이 됐든 하여튼 권력을 주려고 온갖 수단 다 부립니다. 그걸 첫째로. 그렇게 사람, 지도자들은 미쳐가지만은 사회에서는 어떠냐?
벌과 꿀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간다 그죠. 사랑하면서 그래도 살아간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말이 뭐냐?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그랬습니다. 밝게 별은 빛난다. 세상이 어둡죠? 찰스 비어더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어둡다고 절망할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와서 밝게 빛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비어드는 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철저하게 갈아엎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카이로스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오늘 이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